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들을 쫓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경건한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활을 관역에다 쏘았는데 활이 관역이 맞지 아니하고 빗나가 버린 것,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 속에 세상의 빛된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말은 하지만 그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인의 길에 서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죄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물에 쌓인 고기라는 말을 하죠. 그 물속에 있는 고기는 똑같은 그 물을 먹고 사는 것이겠지요. 그렇듯 죄인의 길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
죄 짓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죄 짓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죄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죄와 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힘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노력은 커녕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이 어쩌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내 자신을 깨뜨려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 몽골인들, 중국인들이 요가하는 것을 보죠. 몸을 빌빌 꼬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몸을 이렇게 빌빌 꼬잖아요. 막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공연할 때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하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시간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이 굳는데요. 1시간만 안 움직여도.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몸을 움직여요. 왜 안 굳게 하려고요?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몸을 뒤로 젖혀서 다리 사이로 머리를 넣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들 하잖아요. 왜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그런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하며 정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스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지켜 행하라고 말하죠.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늘 내 입으로 중얼중얼 암송하고 애우고 외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하라. 보고 또 보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오늘 한번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속에 지금 기억되어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묵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라 그 말이. 과거에야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에 유튜브만 들어가면 설교했던 것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오늘 설교했던 것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그대로 나와요. 예? 영산제일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치면 거기에 설교했던 것,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쓸데없는 거 보고 듣고 하지 말고 오늘 설교했던 것 이따 오후에 가서 한번 더 들어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더 들어보고 늘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일 또 들어보고 모레도 들어보고 그래야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구나. 그럼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데 오늘 듣고 딱 가갖고는 땡이에요. 그러니 뭐가 남아있어요? 그러니 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예?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 낮이나 밤이나 묵상해라. 보고 또 보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20년, 3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화나면 화내고 성질나면 성질내고. 예? 그러죠? 미우면 욕하고 저주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1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야 우리 죄 한번 지을까? 야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냐? 저 부자들 거 좀 털어갖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지들이 잘나서 돈 벌어갖고 잘 사는 줄 아느냐? 남의 거 다 빼앗아갖고 착복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들 거 좀 빼앗아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러니 나 따라가서 저 사람들 좀 잡아다가 그 사람들 거 좀 빼앗아 먹자 그 말이요. 예? 전대 하나만 두고 그 말은 뭐예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이 우리 하나만 두고 그거 같이 먹고 살자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자들의 가는 길은 밟지도 말라. 왜요? 그 길에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나도 죄 짓게 될 테니까 아예 그런 길엔 발도 들여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아무리 많은 보화를 얻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얻어서 함께 나누자 할지라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죄 짓는 것이니까. 죄 짓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5편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이다. 죄 짓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도 못할 것이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짓는 자는 어떤 누구도 미워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 짓지 말라 그 말이.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저 김 집사 들으라고 하구만. 아이고 저 이 집사 들으라고 하구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구 뭐 김 집사 이 집사 들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나 들으라고. 예? 저도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구 김 집사 이 집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달라지든지 변화되어지든지. 어떤 사람은 맨날 너 들으라고 했냐 너 들으라고 너 잘 들으나 자기는 안 들어. 옆에 사람은 너 들으라고 했냐 너 들어. 뭐예요 지금. 그러니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 아합이 세상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는가? 그가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 그 말이. 누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말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 아합이 악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더더군다나 아내를 맞이했는데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대장 되어지는 옙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우상을 안 섬기고 견딜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이세벨의 길로 행하여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길을 쫓아가니 잘못된 자들과 함께하니 이렇게 잘못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 짓는 자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죄 짓는 자들은 쫓아가서도 안 된다. 그들의 가는 길도 밟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4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선언을 하고 있죠. 죄 짓는 자들은 죄를 도모하면서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이에요? 죄 짓는 자들이 죄 짓는 묘책을 찾았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들키고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묘책을 찾았다고. 그러니 우리 가서 죄를 짓자고.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그런 묘책, 그런 꾀를 내어낸 것들이 깊다 그 말이지요. 응?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해내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 미련하고 나쁜 사람은 죄도 짓지 못해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죄 지어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죄 짓는다니까. 예? 그래서 속뜻과 마음이 깊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사람이 활을 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자를 쏠 것이라. 그래서 호련히 살에 상하게 되어질 것이다. 활을 쏘면 그 살에 상하게 되겠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죄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1.1핵도 거짓되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만 죄로 인하여 벌을 당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나와 함께하는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니 그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갚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죄 지은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 지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 지은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89편 32절 보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로 그들의 범죄한 과오에 대해서 다스릴 것이라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책할 것이라. 우리 사람이 힘없는 자가 지팡이로 채찍으로 때려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네.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지팡이 갖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봐야 뭐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힘 있는 장수가 지팡이와 채찍으로 때리면 이건 생각이 달라지죠? 어디가 어긋나고 부러질 수 있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과 지팡이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리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땅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입김에 천하가 요동하는데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채찍으로 우리를 치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이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사 좀 아프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힘 있는 장수가 지팡이로 내려치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찍으로 지팡이로 내려치면 온 천하가 뒤집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과 지팡이로 오늘 우리를 징계하기 전에 죄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92편 7절에도 보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한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급속도로 번져간다 그 말이에요. 풀이 얼마나 자랍니까? 풀 매놓고 돌아서면 또 풀 자라고 있고 매놓고 또 돌아서면 또 풀 자라고 있고 풀같이 잘 자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그러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약해져 버렸는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 뜨고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눈 뜨고도 코를 베간다니까요. 이처럼 악한 자들이 급속도로 번지게 되어졌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하게 되어졌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어쩐다고요?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들의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진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41편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로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그들의 진수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맛있는 것을 사줘도 그 맛있는 것도 가서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을 사줘도 그 좋은 거 받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천하 없는 것을 갖다 주어도 악인들이 주는 것이라면 거절하라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들의 것을 받아 먹고 그들의 것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들이 죄진 것을 내가 받아 먹고 있으니 나도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옵시고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와는 함께하지도 말고 그들의 진수도 먹지 않는, 그들이 어떤 좋은 것을, 어떤 귀한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도 거절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 살아서 되는 것 아니라 그 말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끊을 때는 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서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태평하게, 천하태평하게.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늘 에녹을 말씀드리지만 에녹은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도 30일도 3개월도 3년도 30년도 아니고 300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죽음을 에녹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에녹은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들의 꾀에 넘어지지 않는,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에 동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쫓고 사람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복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